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랬죠? 하늘만큼 땅만큼,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면 이런 차이가 난다고 그랬죠? 왜 이렇게 하늘만큼 땅만큼의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차이가 나느냐? 왜 그랬어요?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불순종 때문에. 불순종이라고 하는 죄 때문에. 불순종이라고 하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극과 극.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는 우리의 어떤 부위 속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영역이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늘 교제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이라고 하는 죄 때문에 그것이 상실돼 버렸어요. 고장났어요. 고장났다. 그러다 보니까 고장나니까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 영역 부분이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잘 극과 극이 돼버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하늘만큼 땅만큼의 차이를 자꾸 메꾸어 가는 거예요. 메꾸어 가는 것.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 차이가 한 만큼 이렇게 나니까 우리는 적극 하나님의 생각을 뭐하고 지지하는 것이죠. 지지하는 것. 그래서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렇게 바꾸어 가는 것. 이것이 결국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부분이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거 교제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부분이 상실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각을 자꾸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이제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산다는 거죠.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생각들로 가지고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꾸어 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의 생각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그냥 종교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지 신앙생활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바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세상적에 물들어 있던 나의 생각을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메꾸어가고 채워가고 바꾸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르는 것, 무지하고 오해라고 하는 게 있죠. 오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더 문제일 것 같아요? 모르는 것이 더 문제일 것 같아요? 오해하는 것이 더 문제일 것 같아요? 오해가 사실 더 심각한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한 것. 왜냐하면 무지라고 하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누가 가르치면 인정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받아들이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른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알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나 알고 있어. 잘못 알고 있어도 어쨌든 그게 잘못 알고 있는 걸 내가 모르니까 나 그거 알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은 내가 몰라. 저런 것이 있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무지는 받아들이는데 오해는 그렇게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심각한 거예요. 그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생각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생각이 극과 극이라고 하는 거죠. 극과 극.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다고 그랬죠? 메시아를 사칭한 이단이란 말이야. 그게 괴수예요. 괴수.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따르는 무리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은요, 그들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왜? 당연한 거죠. 공격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아니라고. 그래서 자기가 공격하고 감옥에 가두는 일이 오히려 하나님을 이해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전혀 그 생각이 바뀐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몰라서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몰랐다. 이야기하는 거죠. 몰랐다. 이런 것처럼 우리에도 무지와 오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결국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나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나도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오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나는 순종을 했다고 하면서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내가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했는데 그 일이 잘못되어진 걸 모르고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막 공격하고 감옥에 가두고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순종했어. 그런데 그 순종이 이렇게 잘못되어진 것을 모르고 오해로 그러면서 나는 이와 같은 순종이 나는 하나님을 이해한 일이었다.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이해함으로 바르게 잘 순종해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은 예를 들어서 순종에 대해서 모르면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오해한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면 반드시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창세기 16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설명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6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뭐 다 하는 말씀이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순종을 그 앞에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무지와 오해가 있으니까 먼저 배워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부에 써여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6절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러한 일 그러고 있어요. 이러한 일이 너희의 뭐다? 본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거울이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이와 같은 일은 너희의 본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거울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이러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말씀 한 절만 구절을 써놨지만 이러한 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건들을 이야기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건들, 많은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 있어서 그것이 본복이다, 거울이다.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보여줬다고 하는 거죠. 그와 같은 구약 성경의 많은 사건들을 배워줬다고요. 그러면서 또 히브리서 5장 우리가 7절,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게 뭐라고 나와 있어요? 7장, 8절에 보면 그의 아들이면서 그래요. 그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무엇으로? 고난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죠. 고난으로 뭘 배웠다고요? 순종을 배워서 그렇죠? 배워서 뭐 했다고요? 온전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뭘 배웠다고요? 순종을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을. 그의 아들이면서도 순종을 뭘로 배웠어요? 고난으로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으로 배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을 배우는 것에서는 반드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 순종을 배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기 위해서는 바로 나에게 어떤 고난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경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 애굽에서 인도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사막으로 갑니다. 그죠? 사막으로 인도합니다. 자, 이것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자, 애굽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사막으로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사람이었어요. 본래 세상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했냐면 그들을 사막으로 데리고 가셔서 크게 보면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무슨 일을 했냐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 아버지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 아버지야, 너희 하나님이야, 아버지야, 내가 집안의 가장이야, 내가 너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다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사막으로 가가지고 그들에게 물을 주시잖아요. 쓴물도 단물로 바꾸어서 먹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뭘 주냐면 만나를 주신다는 거죠.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만나를 주시면서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가르치냐면 바로 순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5일 동안은 하루씩을 줍니다. 하루씩 만나를 주는 거죠. 하루씩 5일 동안은 하루 거를 줘요. 하루 거를. 그 6일째 되는 날은 이틀 만나를 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잖아요. 매일매일 너희는 하루하루 것을 거두라 그래요. 하루하루 것을 거두다.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욕심이 생긴 거죠. 사람이라고 하는 게 욕심이. 가니까 만나가 많으니까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을 거야. 가지고 몽땅 거뒀어요. 근데 하루 먹고 자고 나니까 먹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냄새가 나고 썩어서 먹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루 많이 거둔 사람을 적게 먹은 사람 하루 먹고 나면 그냥 그랬단 말이야. 매일매일 그랬단 말이야. 근데 6일째 되는 데는 이틀 것을 거뒀단 말이야. 이틀을 거두다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똑같은 만나였잖아요. 그죠? 어제 거뒀던 그 만나가 내가 이제 오늘 6일째 거뒀으면 동일한 거잖아요.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루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냄새가 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이틀을 먹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순종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그리고 백성이 되니까 그들에게 순종을 가르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순종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순종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순종을 배워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엉뚱하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이와 같은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폭행하고 비방하고 막 박해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이야기하면 저는 이제 아침에 또 인터넷 뉴스 보고 좀 짜증을 냈는데, 광주에서 한 교회가 또 북구에 한 교회가 해서 2명이었던 사람이 17명, 15명의 확진자가 한 교회에서 또
터졌어요. 그걸 보면서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는 얘기예요. 찬양대 좀 안 쓰면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교회가? 또 이제 얼마나 또 세상 사람에게 비난을 받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목사인데도 저도 미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자기 몸에 좀 이상이 있으면 해야지. 뭐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때에 뭐라고 하셨을까? 나 예배 받고 싶어. 너희들한테 예배 받고 싶어. 그랬을까? 나는 절대 그렇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6장인가 7장입니까? 그러잖아요. 네가 재물을 제단에 바치려다가도 뭐 원망 들을 만한 뭐 있으면 가서 화복하고 화해하고 와서 드리라고 했거든요. 우리는 지금 세상 사람과 지금 화목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지금 화평하냐고요?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가서 그럼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려면, 진정 예배를 드린다면,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모든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무릎 꿇고 빌어야 돼요. 그리고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려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께 받으실 거라는 얘기예요. 지도가게 말 안 들어요. 저도 이제 여러분한테 그런데 그런 거예요. 좀 말 좀 듣자는 거죠. 자기 몸이 좀 이상 있으면 교회 오지 말아야죠.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거 자기 몸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런 때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전염성이 있으니까. 전염이 안 되면 상관이 없잖아요. 교회 와서 앉아있어도 전염이 안 되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데 전염되는 거니까 자기가 좀 집에서 자숙을 하고 비대면을 해갖고 요즘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다 교회들마다 지금 다 인터넷으로 하고 다 비대면 예배 다 드리고 있으니까 예배 조용히 또 드릴 수 있고 가정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시룩하게 말 안 들어요. 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순종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 순종을 배울 때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얼굴이 안 보여요.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안 보여요.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대화가 남자끼리 이야기하네? 대화하네? 여자끼리 이야기하는구나? 대화하는구나? 알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연인들이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나요? 소리가 들리면? 연인 대화하는 소리를 들어봐서 저건 연인들끼리 대화를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짐작하고 알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얘기예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또 상급자하고 하급자가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상급자하고 하급자하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짐작하는 거예요. 짐작하는. 저건 그냥 남자끼리 이야기한다. 여자끼리 이야기한다. 친구끼리 이야기한다. 부부끼리 이야기하는 것 같다. 이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창세기 2장 16절을 한번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와 대화하는 것이 관계가 있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아담에게 뭐 한다고 하는 거예요? 명령하고 있어요. 내용은 뭐예요? 선악과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먹내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는 어떤 관계임을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친구 관계? 부부 관계? 연인 관계? 무슨 관계? 명령하는 관계예요. 명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런 얘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지금
명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아담이 어떤 관계냐면 명령하는 자와 명령을 받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을 다른 이야기로 하게 되면 상급자하고 하급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권위자라고 해서, 상급자를 우리가 권위자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상급자, 명령하는 자이니까 권위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있어서 권위자예요. 권위자. 그렇죠. 나에게 명령을 하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나의 권위자라고 하는 거예요. 권위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내용을 보는 거죠. 그 내용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선악과를 뭐하라? 먹지 말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는 이거 하지 마. 권사님, 여기 뭐 좀 청소 좀 하세요 라고 하면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요구하고 있어요. 그죠? 권사님, 여기 청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권사님께 요구하고 있어요. 뭐 해달라고? 청소해달라고 요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요구.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용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간단히 얘기하면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종. 지금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는데 바로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권사님, 여기 반드시 청소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명령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얘기예요. 순종.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것을 얻을 수 있어. 그러면 순종이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건 그럼 뭐냐? 이야기할 때 거꾸로 올라가서 권위를 뭐 하는 것? 인정하는 거예요. 권위를. 그러니까 당신이 나의 권위자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이렇게 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볼까요? 자, 지금 여기에 중학생이 옆에 있는 친구를 몹시 괴롭혀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해요. 그 학생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면 그 학생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저씨가 뭐요? 아저씨가 뭔데요? 뭐 나하고 뭐 관계 있어요? 뭐라고요? 그냥 상관하지 말고 가세요. 요즘 많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당신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상관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나가는 이제 선생님이 딱 그걸 보고, 야, 철수야! 그러면 안 돼! 못해. 그럴 때 보통, 예,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그 학생은 그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니까 결국은 순종, 행동이 따른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렇게 요구하니까 바로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인정하지를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는 거예요.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걸 이제 풀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뭐다? 순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아주 성경에서 나와 있는,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8장하고 누가복음 7장 내용을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두 군데서 같이 나옵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백부장이 나와요. 백부장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 죽을 병이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그게 중풍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7장에서는 죽을 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종이 죽을 병에 걸렸다.
네? 그게 마태복음에서는 중풍병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를 초청을 해요. 유대인의 장로를 초청해서 내 하인이 죽을 것 같으니까, 병들어 죽을 거니까 내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늘 고친다더라 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가서 예수님에게 좀 부탁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아주 저기 제가 잘 아는 백부장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고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의 종이 중풍병에 걸려서 죽으려고 하는데 예수님 가서 좀 고쳐주세요.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청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함께 가자. 그래서 이제 함께 옵니다. 백부장의 이제 집으로 이렇게 함께 옵니다. 함께 오는데 저만큼 이제 백부장의 집이 저만큼 있다면 아마 이 정도로 떨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의 이제 그 백부장 집에 근처에 갔어요. 근처에 가니까 다시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내는 거예요. 친구들을 야 빨리 와봐 빨리 와. 그리고 친구를 딱 해서 빨리 가서 예수님께 가서 전달해.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8장 8절 9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백부장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권사님한테 장로님 좀 교회로 좀 오시라고 좀 와주세요 전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이 이제 권사님이 가서 장로님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게 권사님 말이에요? 제 말이에요? 제 말이잖아요. 제가 권사님한테 시켰잖아요. 권사님 가서 장로님에게 교회로 오라고 하십시오 라고 하면 가서 권사님이 장로님한테 이야기했다고서 그게 권사님 말이 아니잖아요. 제 말이잖아요. 제 말을 그냥 전달했을 뿐이잖아요. 마찬가지 여기에도 지금 백부장이 친구를 불렀단 말이에요. 친구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을 보니까 백부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친구들의 이야기는, 백부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주님 뭐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요. 보충. 이제 마가복음에 없는데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그렇게 해서 나도, 백부장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다 이야기하고요.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백부장이고 나도 남의 수하에 밑에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 밑에도 누가 있냐면 군인이 있다. 병사가 있다. 그리고 종이 있다. 라고 해요. 그 군인에게 내가 명하일 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마찬가지 종도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온다. 그와 같이 마찬가지로 나도 백부장, 나도 남의 수하에 있기 때문에 그 수하에 있는 그 권위자가 나를 향하여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은 누구라는 얘기예요? 백부장이 나의 누구라는 얘기예요? 권위자라는 얘기예요. 권위자로. 나도 남의 수하에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는 이제 백부장이니까 여기는 천부장. 나에게 의회에 천부장이 있다. 그 천부장이 나를 향하여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간다. 내 부하는, 내가 백부장으로서 내 부하들은 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간다. 그런 것처럼 말씀만 하면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만 하면 오고 가고 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 말씀만 하면 그런 얘기예요.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백부장은 지금 예수님이 나의 권위자입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란 얘기예요.
이 권위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권위. 나의 권위자입니다. 라고 지금 인정하는 거죠. 백부장이 인정하는 거죠.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을 했는데, 핵심 제목이 뭐냐면 주제가 뭐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예요. 유대인 왕으로 오신 예수. 이게 마태복음의 주제예요. 이게 마태가 기록할 때 유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놓고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보게 되면, 백부장에 보게 되면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걸 보십시오. 예수님이 칭찬하는 걸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순종 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알을 거 뭐냐면, 순종과 믿음이 뭐다? 같은 의미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순종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라고 한 게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우리는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권위자임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나의 권위자임을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삶 속에 사는 것이 바로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바르게 순종하면서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도 있는데 시간이 벌써 48분이니까 마칠게요. 다음 주에 이어서 할게요. 오늘 다 하려고 했는데 다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창세기 2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뭐 했다? 아담에게 뭐 했다? 순종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거죠. 순종을 요구했다. 그 순종이라고 한 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아담의 뭐다? 권위자임을 인정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 그것이 순종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의 삶.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권위자임을 인정하면서 따르는 행위가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바꾸는 것, 그리고 이와 같은 순종을 요구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나의 권위자이다 라고 하는 것, 그걸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와 같은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